네, 오늘도 뭐 할 거냐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인물 순서대로 보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막 복잡하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 어떻게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다 까먹으셨을 겁니다. 예.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자, 처음에가 이제 아담 하와는 알고요, 그죠? 아담 하와, 그 다음에 가인이랑 아벨, 그죠? 그 다음에 얘네가 죄짓고 살았으니까 누가 나와야겠어요? 노아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출애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그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여호수아랑 갈렙 나오죠. 그리고 이제 들어갔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온니엘부터 해서 예훗, 에훗 뭐 해가서 쭉쭉 가지만 기억할 만한 사람은 뭐 드보라, 바락,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새벽기도 했던 기드온, 그 다음에 끝에 가면은 삼손이 나오고, 그 다음 사무엘, 간 다음에 사무엘이 세운 왕이 있어요. 그게 사울. 그 다음에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왕이 된 다윗. 그 다윗의 아들이 이제 지혜롭지만 나쁜 놈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 남 유다로 갈라지고, 북쪽 나라의 첫 왕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왕이 됐는데 결국은 둘 다 망해요. 그래서 이거는 까먹으셔도 돼요. 북은 아수르, 남은 저기 바벨론한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 등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얘기가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스룹바벨,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예. 요 근처에 껴있는 얘기가 에스더서도 껴있어요. 에스더도 이 근처에 껴있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성벽 짓고 뭐 성전 짓고 하는 얘기. 예. 이게 다예요. 엄청 쉽잖아. 어떻게 이렇게 쉬울 수가 있어? 그쵸? 이거보다 더 쉽게는 못합니다. 예. 예. 이게 다예요. 성경 다 봤네. 그쵸?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요. 네, 기도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성경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도구임을 알면서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움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기를,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기를,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신구약 중간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 중간기는 뭐냐면 신약에도 없고 구약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성경에는 없는 시즌이죠. 대략 한 400년 정도 되는데 요 시즌에는 이제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2번 한번 보시면 23쪽 2번입니다. 중간기의 특징은 예언자가 없어요. 말라기가 마지막 예언자고, 그 다음에 그 제국이 연속적으로 지배하는데 계속 바뀌죠. 저 기억나시겠지만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한테. 근데 페르시아가 또 멸망을 하고 결국은 로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좋은 거는 그 밑에 4번이랑도 연결인데, 로마가 이제 패권을 잡으면서 우리 분명히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한 번은 배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가지고 로마가 길을 다 닫죠. 덕분에 바울이 그렇게 이곳저곳에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길이 이때 다 닦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약에 있는 일들을 준비하신 기간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있으니까 문화도 퍼지고 언어도 퍼졌겠죠. 그리고 3번에 보면 유대교 세계의 정착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율법학자들의 종파도 생기고 해요. 여러분이 들어보신 사두개인, 바리새인 막 들어보셨죠? 신약성경 나오잖아요. 그게 요때 생긴 거예요. 요 사이에 생긴 거고, 24쪽 가보시면 네,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가. 그리고 그때 그 고레스 칙령으로 해서 돌아가게 해주죠. 그래서 고레스라는 왕이 그 느헤미야랑 얘네한테 돌아가라 했던 거예요. 돈도 내주고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뭐 여기까지는 자세히 모르셔도 됩니다. 헬라 제국 지나가지고 우리 알렉산더는 들어봤잖아요. 예, 그거 지나가지고 쭉쭉 지나가지고 마카비 혁명 뭐 이런 거 세계사 시간 아니니까 제껴요. 예.
그 다음에 6번까지 25쪽까지 오시면 로마 제국까지 옵니다. 여기서부터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국에도 계속 변화가 있었고 400년이니까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계속 바뀌어서 결국은 이제 로마가 패권을 잡았고 로마는 그래도 길게 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배경이 로마 시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기에 등장한 핵심 종파 요 정도는 알아두면 읽을 때 도움이 되는데요. 바리새인, 예, 이 사람들 율법 연구 해석 중심, 해당 중심, 백성 영향 큰. 자,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세트가 누구냐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주로 세트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 주로 이 유대인들아 하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욕 먹는 사람들 있죠. 다 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아니면 율법 사두개인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다 욕 먹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에세네파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 열심당은 우리가 알아요. 열심당에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 열심당원이었잖아요. 예. 예, 열심당원. 우리 남자분들은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열심당이 영어로 질럿입니다. 질럿.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유닛 이름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열심당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과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 역사적인 중간에 다 생긴 거예요. 신약이 나오기 전 역사 때. 그러니까 갑자기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튀어나온 이유는 이때 생겼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없죠. 그리고 나서 쭉 가보면은 이제 헬라어가 이제 공용어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것도 좀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문화가 퍼지면서 헬라 언어가 같이 퍼졌잖아요. 그만큼 그 기록된 신약 성경을 같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언어적으로 통일이 되니까. 그리고 회당 중심 신앙. 예수님이 왜 회당에서 설교도 하시고 성전도 때려 부시고 하잖아요. 그게 여기랑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주로 예수님과 자꾸 싸우고요. 그리고 세례요한 등장하고 그다음에 로마 도로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망이 열리면서 복음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네, 여기까지 와보고요. 어려운 거는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6번 왜 이 시기를 알아야 되는가? 25쪽입니다. 신약이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정치 긴장, 종교 갈등, 메시아 기대 사상이 요 중간기에 만들어졌고, 네, 그래서 밑에 그 문장 적어놓은 거 보시면 신약은 중간기의 질문 위에 등장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중간기 비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에 대한 답이 이제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침묵 끝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이 시즌이 이제 성탄 아닙니까? 예, 성탄 시즌에 이걸 맞이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한 줄로 정리해놨는데 예, 한번 봐주시고 넘겨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역사순으로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마지막에 한번 불러드릴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순서대로 배열한 게 역사순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역사순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누는데 그것도 장수가 많냐 짧냐예요. 이 선지자의 사이즈 키나 몸무게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문서가 기냐 짧으냐 요거였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도 당연히 역사순이 아닙니다. 일단 무조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음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무조건.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전부 다 동의하는 거.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오늘 지금 아직 하지도 않았지만요. 신약 성경의 역사는 어느 책에서 끝날까요? 지금 27권이에요, 신약이. 역사는 어느 책에서 끝날까요? 사도행전까지가 끝이에요. 그 이후에는 무슨 역사가 있어요? 다 그 내용 안에 들어와요. 시즌으로 따지면 뒤에 있는 모든 22권의 내용이 앞에 내용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역사적으로는 사도행전까지만 봐도 다 이해가 되는 거고, 그 시즌에 바울이 편지도 쓰고 막 누가 이렇게 서신도 쓰고 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한 거지.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연대로 보면 엄청 길지 않아요. 이게 엄청나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조금만 해보면.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배열해 드릴 건데 제가 이걸 까먹고 교재에 안 넣었어요. 이따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맨 앞에 27쪽 보시면 BC AD는 한번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예, BC는 이거는 조작이 아니라 세계사에서 똑같이 외우는 겁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을 BC라고 부르고, 그래서 BC의 특징은 숫자가 적을수록 최근이에요.
예, BC 기원전 1년이 최근이고 기원전 2000년은 아주 옛날인 거예요. 예, 이해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니에서 그리스도 탄생 이후 신약과 구약의 구분은 뭐다?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AD 지금은 우리가 AD를 살고 있죠. AD 2025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후 2025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불교에서 보면 뭐 불기 몇 해 막 이런 쓰는 이유가 뭐냐면 기분 나빠서 그래요. 진짜예요. 온 세계가 예수님 생일을 연도로 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기분 나빠. 그러니까 자기들 불기 뭐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주잖아요. 예. 세계 공통이니까. 그래서 그 숫자가 커질수록 이제 최근이죠. 이거는 우리가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쉽죠. 이해하기가. 2025년은 예수님 태어난 지 2025년이에요. 자, 28쪽 와보시면 예수님 탄생 이전 준비 시즌. 그래서 역사 순입니다. 이거 책 순이 아니고 요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세례요한 예수님 이전에 등장했고 마리아랑 요셉. 그래서 마리아랑 요셉이 아기를 낳았죠. 예수님을. 그리고 세례요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면 이제 사역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포도주 바꾸신 사건, 물을 포도주 바꾸신 사건부터 해서 하신 시즌이 해봐야 3년밖에 안 돼요. 네, 3년. 그 주요 인물이 예수님과 12제자. 이게 나온 책이 복음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진짜 짧죠. 왜냐하면 복음서 내고는 역사가 같아요. 그럼 사도행전 한 권에서 끝난 거예요. 그 뒤에 역사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세례 가르침 십자가 부활 이게 주요 사건이고 3번 교회 탄생기에 가면 이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도 보세요. 얼마나 짧은가. 예. 총 28장인데 그중에 여기에 거의 다 들어와요.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오고요. 교회 탄생기에는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 중에서도 아주 초창기 교회는 바울은 그때는 때려잡는 시절이에요. 그렇죠? 아직 여긴 바울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박해와 확장기 그러니까 29쪽 넘어가 보시면 스데반이랑 빌립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집사입니다. 집사. 전도사 목사도 아닌 집사입니다. 예. 스데반 집사님은 심지어 순교하셨습니다. 예, 돌 맞아서.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이전에 사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울이 죽였다고 하기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때 최초의 순교가 일어났고 교회가 이제 흩어지는데 이때도 좀 감사한 게 있어요. 교회가 흩어졌다는 게 도망쳤다는 뜻이 아니고 도망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에 교회를 세워버려요. 예, 이게 이때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회심과 선교 시대. 그래서 이때 바울이 예수님과 잘못된 만남을 가지죠. 예, 그리고서는 이제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잘된 인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눈도 멀었다가 막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던 사람에서 예수 잘 전하는 사람이 되죠. 예, 우리 같이 보러 가는 신해학단 영화에 요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알아요. 제가 설명드리면 재미없어지니까. 예, 그 북한 보위부가 주로 예수쟁이들 잡으러 다닌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비슷하게 좀 나와요. 예. 그리고선 이게 사도행전 9장부터 20장까지 해서 선교 여행 총 3차례 선교 여행 얘기도 나오고 바나바,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인물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참고사항 세트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세트인 책들이 있는데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이 세트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 원래는 누가행전이었어요. 누가행전. 그래서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이 한 권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개를 연속으로 읽으면은 잘 읽어집니다. 요한복음 중간에 껴있지만 두 개를 연속으로 읽으면 잘 읽어져요. 그래서 후속편이에요. 쓴 사람이 똑같아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랑 같이 읽으면은 좋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이과생이거든요. 그 의사 출신의 이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많이 나와요. 뭐 5,000명이니 뭐 회계를 몇천 명 했느니 얘기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게 숫자에 밝은 사람이라 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또 다루게 되겠지만 갈릴리 호수가 맞아요? 갈릴리 바다가 맞아요? 호수예요, 바다예요? 자, 이게 보면은 성경에 두 개가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마태는 유대인이거든요. 이 인간은 내가 태어나서 본 가장 큰 물이 갈릴리예요.
마태가 볼 때는 바다인 거예요. 근데 누가는요, 이 사람이 의사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이런 데를 다녀본 사람이에요. 지중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 갈릴리는 호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쓴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쓴 사람이, 이때는 인간적인, 우리가 이때 구글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제미나이한테 뭐 갈릴리는 바다 호수야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누가가 볼 때는 이게 호수요, 마태가 볼 때는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재밌어요. 그다음에 바울의 옥중 사역과 순교 해서, 이때 그 바울이 감옥에도 가고 편지도 쓰고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 베드로, 유다 지나가면서 사도시대 후반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유다서 있는 건 아시죠? 이 사람이 그 가룟 유다 맞죠? 맨 성경 맨 뒤에 요유계 나오잖아요. 요유계. 거기서 유가 계시록 전했는 게 유다서잖아요. 딱 한 장짜리. 아주 은혜스러워, 한 장짜리. 하루면 뭐 10초만 읽을 수 있어요. 성경 한 권을. 얼마나 좋아. 가룟 유다 맞죠? 그쵸? 아닌데. 예,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진즉에 죽었어요. 예. 그리고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 예수님의 형제고,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거는 기록된 게 별로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형제였다. 예. 이렇게 나오고, 사도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30조 가보시면 사도 요한이 등장해서, 이 사람이 요한복음부터 요한 1, 2, 3, 서 요한계시록까지 씁니다.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책을 많이 썼죠. 바울 다음으로 많이 쓴 거예요, 신약에서는. 자,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사도이고 사도신기가 종료되었는데 요한복음이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은 시대순으로 보면 좀 완전히 뒤쪽이죠. 시대순으로 배열을 하면 뒤로 가야 되죠, 원래는. 근데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랑 요한복음은 내용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쓴 연대가 달라니까. 그쵸? 그래서 얘네 세 개를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만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묘하게 달라요. 예, 묘하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의 배열이 역사순이 아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면 성경이 왜 이래라고 자꾸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복음서 네 권을 쭉 읽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제 편지의 순서대로, 역사 순서대로 읽어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쓰여진 거랑 성경에 들어간 게 또 연대가 달라요. 1등으로 쓰여진 게 마태복음이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마가복음도 아니에요. 편지가 더 빨라요, 원래는 복음서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놓고 보면 어려움이 있죠. 이따가 한번 불러드릴 건데 그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31조에부터 이제 또 재밌는 걸 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이런 걸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 하고 있었나? 예. 지난번에 구약했던 것처럼, 예. 신약시대 성경에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우리는 부여 옥저 동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국사 때 한 번씩 들어봤던. 그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고구려 백제 형성기.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맞춰보면 신기하다니까요. 그다음에 신약에서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하고 교회가 시작될 때 고구려 초기 국가 체제. 예, 이때 고구려 때이고요. 예, 그다음에 스데반이 돌아가실 때가 백제 건국 이후. 예, 이 견훤의 백제. 그다음에 박해 속에 확산되고, 그다음에 삼국이 경쟁하기 시작했죠. 예. 그다음에 선교 여행 때 고구려 백제가 성장했고요. 바울이 순교할 때 신라의 체제가 강화되면서 요한계시록 때는 삼국 시대가 본격화됐고, 이후에는 이제 통일신라되고 이렇게 조선의 역사가 쭉쭉 이어져 왔겠죠. 예. 그래서 그 33쪽 맨 밑에 맨 아래 거 보시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구약 구속사의 완성.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하고 기다리는 역사가 구약이고, 메시아가 오실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신약이고, 그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지금 우리의 이야기인데, 결국 성경을 진짜 하나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을 조금 인물으로 따지고 보면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 낳고, 그쵸? 그럼 예수님 낳았으면 뭐 해야겠어? 예수님이 사역하시겠죠. 사역하는 동안 12제자 나오죠.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가시고
제자들이 사역을 해. 사도행전. 그쵸? 거기 12제자 플러스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온 사람들 플러스 바울. 그리고 플러스 바울 친구들. 끝. 그리고 사도 요한 얘기. 이게 다예요. 이거 얼마나 짧아요. 진짜 몇 년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 막 이런 시험으로 따지면 이거 진짜 몇 년이 안 돼요. 근데 역사순 배열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까지 있는 이야기 안에 이 서신서들이 연대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원하시는 분들 적어두셔도 좋은데 제가 정리해 왔어요. 교재에 못 넣었는데 이제 편지와 그 역사서와 이거를 다 순서대로 보면 그냥 순서대로 보면 가장 빠른 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이 있어요. 그 야고보는 동네 이름이 아니잖아요. 사람 이름이죠. 자, 근데 바울이 쓴 편지는 다 동네 이름이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렇죠. 다 동네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된 거는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보통. 그리고 동네 이름이라고 돼 있는 게 대부분이 바울서신이에요. 네, 바울서신 13권. 그렇게 보면 쉬운데 좀 예외인 거 하나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사람 이름도 아니고 동네 이름도 아니에요. 민족 이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이건 저자가 미상이에요. 네. 자, 근데 순서대로만 보면 1번은 야고보서고 2, 3번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1, 2차 선교여행 때 쓴 책이 4번이 이제 갈라디아서고요. 5번이 고린도 전서, 6번이 그러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다음 7번이 로마서가 되겠고요. 자, 생각해보면 또 맞는 게요. 자, 그 다음에 복음서예요. 네. 생각해보면 맞는 게 바울의 얘기를 듣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을 거 아니에요. 바울의 얘기를 듣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먼저 있었어야지 이걸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1번이고요. 얘가 8번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9번이 그다음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얘기가 많습니다. 마가복음을 자료로 해서 썼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가복음. 그 다음에 뭐겠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네, 사도행전.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쓴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순서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데 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자, 여기도 보면 디모데랑 디도는 사람이죠. 바울이 사람한테 쓴 건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예. 그 다음이 공동서신 혹은 일반서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공동서신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히브리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 제 이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요한 1, 2, 3서가 순서대로 나오고요. 놓치셨어요? 받아쓰기 하는 거. 예, 받아쓰기. 예. 날의 바다가 이제 한국말을 잘하게 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배열해 놓으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저는 또 왜 신약 27권을 그렇게 배치했는지를 이렇게 나열해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이 순서대로 읽잖아요.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냐 내가 아예 아무것도 배경 없이 성경을 처음 들었는데 예수님 얘기 없이 편지부터 본다 생각해 봐요. 이게 뭔 소리야 싶겠죠. 그러니까 27권을 그렇게 배열한 데는 또 믿음의 선배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읽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함이지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배열이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고 저렇게 읽어보면 상당히 이상적인 배치예요. 만약에 내가 마가복음도 안 읽고 야고보서를 본다 그러면 뭔 소리야. 그죠?
이게 뭔 소리야 싶은 거죠. 예, 복음이 없이는 편제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요 배열에도 하나님이 담아두신 이유가 있다. 자, 그러면 진짜 따져보잖아요. 우리가 아담 하와부터 신약성경 끝까지 따져보면 역사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냥 사람 숫자만 따져 진짜 몇 명 안 돼요. 그렇죠? 수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신약은 진짜 몇 명 안 되거든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일단 우리가 오늘 틀 잡은 만큼 이렇게 요 정도만 알아도 여기다가 이제 좀 더해지는 거죠. 조금씩만 더해지고 해도 이제 읽을 때 훨씬 편해질 수 있겠죠. 아, 이 사람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약간 지금은 인기가 너무 지나가 버렸지만 옛날에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한창 인기가 많을 때 저는 이제 거기 거의 완전 미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 그 마블사가 잘했던 게 뭐냐면 지금은 디즈니가 먹으면서 좀 이상해졌어요. 근데 마블사가 잘했던 게 뭐냐면 이 영화에서 나온 떡밥을 이 영화에서 해결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 본 사람은 이 영화를 반드시 봐야 돼. 궁금해서 죽어. 막 그런 식으로 세계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맞춰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경이 잘 읽어져요. 뭐 예를 들면은 서신서에 나오는 이 인물이 사도행전에서 여기에 나오는 걸 봤을 때 반갑잖아요. 그 두 개가 또 연결이 되면 아, 이때 이 말을 한 거구나. 이게 연결이 되고 하기 시작하면 재밌죠. 성경을 재밌게 보기 위한 거죠. 여러분 이제 이거 안다고 막 또 이렇게 어깨 피우고 다니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지금 들은 이유는 성경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특히 이렇게 역사적으로 긴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대표적인 흐름은 또 이제 구약 성경이랑 비슷하게 그냥 얼마 안 되는구나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 역사 안에 이 내용이 들어와 있는 거구나라는 것만 알아도 많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배운 이거 순서를 막 외운다거나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절대 하지 마세요. 예. 네, 질문 잠깐 받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해볼게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짧게 정리해서 그렇지 이 정도면은 신학교 수업으로 따지면은 한 3, 4회 분량입니다. 예. 아들 보여줘야 되겠네. 예, 신약 성경 수업으로 따지면 3, 4회 분량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학교마다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야고보서부터 이렇게 배치를 했지만 어떤 학자의 이론을 따르냐에 따라서 또 순서가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예. 우리 다 추측이잖아요. 실제로 야고보서가 먼저인지 뭐가 먼저인지를 추측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내가 오늘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썼다 막 이게 있는 게 아니니까 다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는 거고 또 이게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신학교마다. 그래서 이제 공대 다니다가 신학교 오신 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왜 정답이 없냐는 거예요. 공대에서는 수학 공부하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 답을 탁탁탁 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쓰세요라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 그렇고 이게 약간 성서 신학의 일부를 배우는 건데 이런 거 배울 때도 그냥 다 열어놔야 돼요.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설득당한 거에 제가 동의를 한 거지 이것만 맞다라고 보기에도 또 근거가 약합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셔야 되고.